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한 절씩 교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그가 미행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그가 능히 있으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고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머물이 옛날 날과 그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누르게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글 가운데서 기독교에 관계된 저널에 단신으로 올라온 두 가지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그 우드랜드 힐스 교회의 담임 목사이시며 또 신학자이시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기독교 저자인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우드랜드 힐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목사님은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면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로 그 정치 권력과 그리고 그 정치 권력과 결탁된 미국의 그 기독교 보수주의를 비판하면서 교회 안에서 2004년에 십자가와 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매 주마다 십자가와 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인지를 아주 도전적인 설교로 매 주마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시작되면서 한 주, 두 주 시간이 흐를 때마다 그 교회에 5,000명이었던 성도가 5,000명의 성도 중에서 1,000명이 넘게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보이드 목사님은 철저한 제자도에 대한 설교하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기고한 어느 글에서 보이드 목사님은 설교자가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면 할수록 예배 참석 인원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줄어든 가운데서도 이 보이드 목사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칼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 이 교회는 체질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변화해서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열매 맺는 교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수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보이드 목사님은 철저한 제자도의 설교를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목회를 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글에서 실려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기사는 무엇이었냐면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열방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시작했는데 그 행사는 무엇이었느냐? 주일 아침에 3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추첨을 해서 3사람을 뽑아서
두 사람에게는 250달러씩을, 한 사람에게는 500달러를 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1,000달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넬 윌리스 목사님은 그 상을 주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이 상금은 물건 사는 데 사용하지 말고 밀린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라. 즉 빚 갚는 데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상금을 물건 사는 데 사용하지 말고 빚 갚는 데 사용하라 라는 그러한 추첨 행사 이후에 이 교회에 놀랍게도 평균 출석이 1,600명이었는데 2,500명의 예배자가 출석했다고 그럽니다. 추첨 행사가 시작된 다음 날부터 예배 나오는 그 900명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남기고 이 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말라기 3장은 말라기 1장부터 시작된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세워졌던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예배의 타락이었던 것이죠. 제사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됨과 함께 수축됨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예루살렘 수축된 새롭게 재건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풀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노아라는 한 유대인이 있었다고 치면은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양 한 마리의 제물을 바쳐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반드시 양 한 마리를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양은 흠없고 거룩한 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노아는 자기 목장에 가보니까 제물로 바칠 양이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양보다 비둘기를 바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노아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값을 따지지 않고 가장 좋은 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하기는 싫고 안 하기는 벌 받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한 마리의 양을 골라야 되는 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양치는 일꾼이 주인님 이놈은 며칠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병이 낫지를 않네요.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사노아는 꾀를 내서 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히 책망합니다. 그 같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예언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제사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이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율법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만족시키는 정도에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정성 없는 재물과 마음이 담기지 않은 물질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을 경멸하는 행위라고 책망합니다. 보이드 목사님이 철저한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도전했을 때 그 교회를 떠난 1000명의 교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데닐리스 목사님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추첨해서 세 사람에게 또한 $1000를 상으로 주겠다고 했을 때 모여든 900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과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예언했던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를까? 적어도 예배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예배와 제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정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을 바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제물이 거룩한 제단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에게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어쩔 수 없이 떼우려는 것이라면은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에 정성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마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어떤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러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열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주님의 날, 이 날 아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일찍부터 예배를 위해 부지런히 나의 몸과 마음을 단장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힘썼을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 아침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기 전 차분히 앉아 지난 주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성껏 헌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만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음에 감사하듬에 기뻐하실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것이 10원이든 20원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예배당에 도착해서 주차 안내원들에게 환하게 인사하며 또 서로 인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의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한 말씀, 메시아를 통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3장은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길에 대해서 특사 한 사람에 대해서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3장 1절에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내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사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먼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또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질 이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그 종말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지표를 여는 그러한 장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세례 요한이 담당하게 될 그 특사의 소임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렬하며 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렬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곡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다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정화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서는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에 힘이 넘치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함께 예배드린 사람에게 친절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메시아의 오심은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같은 변화가 없었다면 메시아의 오심은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제사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 나는 혹여나 형식적으로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 중심에 과연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내 자신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며 어떤 예배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내가 예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남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죠. 제사를 지낼 때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에 대해 무성의하게 임하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요, 간음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 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커녕 그들을 학대하는 일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해져 있기 때문이죠. 성소가 무너지고 제단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배는 예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로 오신 세례 요한은 단 한 가지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제물이 정말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물인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인가? 회개하라. 회개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회개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동안 탐닉했던 죄들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는 유턴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많은 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회개는 어렵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타락한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가운데 회개는 그것을 거슬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맛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회개의 길에 신령한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깨닫지만 그 전까지는 이 회개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회개하는 순간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 외침은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저희 회개의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내 자신이 과연 이 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고는 하지만은 과연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혹여나 이 예배는 나에게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나를 기다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정성껏 준비하는 예물이 아니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혹여나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너는 얼마나 정련되어 있느냐, 너는 얼마나 표벽되어 있느냐, 너는 거룩해지고 순수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아픔을 경험했느냐, 그 질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덕분에 오늘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는 않는지 저는 그 값없는 은혜 덕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도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행했던 회개가 더 깊고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그만큼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 보이도 목사님이 철저한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하며 도전했을 때 그것이 듣기 싫어해 그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열방교회가 예배자들을 추첨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몰려든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오락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회개에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믿음 생활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회개가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희망은 그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질문과 때로는 갈등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수축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